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날에 이날을 정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날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로 씻음받고 뿌림받고 또한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인정받은 주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 시간도 모든 만물 위에 내 생물들과 또한 장로들과 천사들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이시여 모든 만물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음성을 들려주시되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소생되어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한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멘. 본문입니다. 로마서 7장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249쪽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 후에 독창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사랑합니다. 김창수 씨는 왜 안 하시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싶어요? 다시 합니다. 한 사람은 안 했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런 말씀인데요. 법이라는 말을 하면은 딱딱하지요. 예, 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법치주의에 살면서도 법이 없으면은 법이 있으면은 좋은데 법이 또 없으면은 엉망진창 무질서 무정부가 되어져서 이 칼 들고 힘 있는 사람만 날뛰고 이렇게 되어져서 무질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다, 계명이다, 율례다 이러면서 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도 말씀도 없는 그저 육체만 가지고 이 땅만 가지고 내 주먹 나 자신만 돈만 이 세상만 최고다. 영도 뭐 이런 것도 없다. 공산주의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최고의 가치로 이 땅만 눈에 보이는 것만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치관. 두 번째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좀 신에게 잘 보이려고 종교적인 사람, 법적인 사람, 법을 잘 지켜보고 그리고 도덕적인 이 예의와 도덕 이런 것들을 윤리를 잘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로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요, 20년 동안에 산에서 한 번을 내려오지를 않고 앉아서 20년 동안에 돌을 닦아서 앉아서 자고 그리고 옷도 한 벌만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대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에 내 죄가 수미산의 산처럼 쌓여있도다. 내가 무간지옥으로 지금 내가 내려가는도다. 무간지옥이 뭐예요? 밑바닥이 없는 성경에 있는 무저경 그런 곳에 내가 지옥으로 내려간다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유명한 이야기. 물은 물이로되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마지막 설법을 하고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이 기둥성자라는 걸 말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기둥이 높은 바위로 돼가지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기둥과 같이 생긴 그 위에 꼭대기에서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 수도한다고. 저도 그런 꼭대기에 아주 유명한 그 그리스 이런 데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위를 깎아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도로를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면은 이 새끼줄 같은 거 밧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건을 끌어올리고 사람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 데서 일평생 동안 수도하면서 사는 거기다가 또 뭐 이 비잔틴 문화로 가지고 그림을 얼마나 그려가지고 옛날에는 글이 없었으니까 그림으로 이제 다 설교한다고 예수님 일대기를 다 그려놓고 해놓은 것을 그 유명한 뭐 그런 자리들을 가면은 기가 막힌 자리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기둥성자가 일평생 동안에 기둥에 앉아가지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도로래로 이렇게 끌어주면은 음식을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주면은 아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먹고 안 그러면 굶어서 죽는 기도하다가 죽는 그런 기둥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마
몸에 이런 데 상처가 있는 사람, 거룩한 상처를 갖고 절대로 옆으로 쳐다보면은 안 보다가 눈을 감고 가다가 전부 뭐 이런 나무를 팍 받아가지고 이렇게 몸에 얼굴에 상처가 나가 있는, 거룩한 상처가 나가 있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교를 자율 종교라 그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도를 닦아서 공덕으로 좋은 세상에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극락세계에 좋은 세상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에 내가 축생으로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좋은 계급으로 행복하게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도를 닦는 선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유대주의자로서 이런 것들을 자율종교, 유대주의, 율법주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유대인들은 그저 모세가 주었던 율법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개돼지처럼 하나님도 말씀도 없이 사는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러면서 율법주의로 조상 때부터 열심히 믿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지켜보려고 애를 썼고, 자기들의 조상도 베냐민 지파 아주 좋은 지파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세계 유명한 율법주의 학교를 다녀서 율법 법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그냥 막 빠삭하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디 해당에 가면은 무조건 사도 바울 그 유명한 분이 오셨네 하면서 유대인 율법 선생님이요, 박사님이시여, 이렇게 설교하라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세웠지요.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은 노력은 하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참 위대하다, 성자 같다, 참 이렇게 감탄은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게 되어진 성경 가운데 가장 책들 중요한 것 다 39권 다 떼내고 한 권 남아라 그러면은 로마서를 선택할 사람이 많습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성경의 진수 골수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전부 유대인이나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유대 종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인류는 다 아담으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죄 아래 오염과 부패되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형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설파한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다. 죄가 있지만은 없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가, 승리하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범민을 오랫동안 고통하고 고민하다가 깨달았다 이거다 그러면서 써놓은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골수가 되고 기둥이 되었던 것이 신약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아주 이게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아주 그렇게 이 법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논리적인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기 감정이나 이야기도 없어요. 그렇게 법에 관한 말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 종교를 믿어오고 율법 제일주의자로 구원을 받겠다고 충성을 다했던 유대인으로서 은혜
받고 은혜로 예수 믿어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어렵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을 하는 제자들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쟁이들 이야기를 듣고 뭔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세종교 깨달았다. 저 안에 세종교 믿는 예수쟁이들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고 권력자의 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문서를 들고 말 타고 잡아러 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죄인 중에 살인자 이 두목이었습니다. 두목. 그러다가 어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은 것 중에 최고의 깨달은 것 진리가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죄와 마귀 사탄, 육신이라는 욕망, 이 모든 율법에서 내가 노임을 받고 참 자유를 얻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은혜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내가 깨달았다. 새로운 법을 깨달았다는 거야. 법은 박사인데 무엇도 새로운 법이 있냐고. 새로운 법을 깨달았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위대한 말씀. 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뭐 법 좋아하니까 법. 오늘 말씀은 법이 엄청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법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 다른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무슨 말입니까? 최종적으로는 내가 성령의 법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법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이 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 있대요. 무슨 법이 이렇게 많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7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말을 시작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여자와 결혼했던 한 여인의 박연약이라는 박연약이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났는데요. 김완백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얼짱의 몸짱이어서 외모도 빼어나고요. 그리고 지식도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도 너무 핸섬하고 너무도 이렇게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 행동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얼짱에다가 털어서 먼지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십계명도 열심히 지키고 성경도 잘 외우고 그냥 성경과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너무도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잘 벌었어요. 100점짜리 남편이었는데 이 박연약이라는 여자가 김완백 씨를 만나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서 그냥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갈수록 불안하고 행복하지를 않고 왠지 그냥 이렇게 괴로움이 오고 아주 웃음이 사라지고 이 완백 씨가 자신만 완벽할 뿐 아니라 이 여자에게도 시간 정확하게 사람은 시간도 지킬 줄 알아야 돼. 사람은 법을 어기면 안 돼. 그리고 새벽 기도에 1분이나 늦으면 안 되고 11조도 1푼이라도 계산을 아주 어기면 안 돼. 완벽을 요구하는데요. 밥도 조금 타기만 해봐라. 짜기만 해봐라. 반찬도 짜거나 싱거우면 막 절대로 용납을 하질 않습니다. 다른 남자를 생각만 해도 당신 가늠했지. 성경에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다는 거야. 미워해도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 대해서 사랑을 참 너무 위대한 우리 남편 잘 만났다 하고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숨이 막혀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면 예수님이 또 음행하고 다른 남자의 죄를 짓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갈수록 묵히고 이게 사는가? 감옥 생활 같아.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자유를 좀 얻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단 한 가지는 아유 내가 자살해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남자가 죽어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벗어나야 되겠는데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런데 어쩌다가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어쩌다가 죽었는데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바로 정이해라고 하는 정예수, 예수라는 남편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박연약 이 여자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빡빡이 안 해도 괜찮아. 이해해주고 약한 것을 이해해주고 사람은 원래부터 약한 거야. 그러면서 대신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고 실수와 허물을 덮어도 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도와도 주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해라는 두 번째 남편이 이렇게 해서 이분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연약한 것을 감당해 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네 혼자서는 절대로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내가 도와주마. 나를 믿고 내 안에 들어와. 나 따라와. 그러면서 그분이 또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도와주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같이 가자 천국까지 성장하도록 성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죽어버리고 그 남편도 죽고 나는 이제 새로운 아내가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새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율법에 관해서 결혼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해 준 게 이 7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신령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그렇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해서 제 아래 팔려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 마귀, 사탄, 죄에 끌려가지고 노예로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래 팔렸다는 말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묵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리 와 이 자식아. 이거 해! 죽어! 벌받아! 벌금 내! 막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도망가면 죽이는데.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더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이 사탄 마귀 이 죄의 육신 내 육신 덩어리 이게 자꾸 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묵혀. 예. 거미줄에 묵힌 줄도 모르고 자꾸 묵혀갖고 자꾸 끌려가. 수갑에 묵힌 줄도 모르고 자꾸 끌려가.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끌려가지? 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누구야 이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제 아래 팔려갔다. 육신 덩어리가 제 아래로 자꾸 팔려가는 겁니다. 자꾸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육신에는 죄를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육신이 이 원래부터 악해가지고 이 선행의 의지 본능도 있지만은 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육신 마귀가 죄로 끌고 가더라. 내가 어디로 나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끌어당기는데 가보니까 또 죄 짓고 있어. 또 율법을 어기고 있어. 이는 형벌 받아야 돼. 몇탕몇초 성경에 이 자식아 있지 않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봐. 거기 법이 쫙 다 있잖아. 15절 1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자기도 모른대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행하지나.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자꾸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행하는 것.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뭐가 또
죄가 있구나. 죄의 본성이 있구나.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좀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러면 거짓말쟁이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의 심리는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 먹지 마라 하면 더 먹고 싶어요. 이게 뭐가 다르을까? 뭐가 다르을까? 신하들한테 뭐 뚜껑을 덮어놨다가 그건 절대 그건 다른 거는 먹고 그거는 먹지 마. 하도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이게 안에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사람은요 그거 뚜껑 열어보고 싶어요. 제약된 인간의 본성이지요. 본성, 탐심을 없애고자 원하는데 결국은 여자에 대한 탐심, 먹는 것에 대한 탐심. 저놈아 설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마약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도박도 한번 해보고 좋겠다. 도둑질도 하고 싶다. 여자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뜯어낸다고 될 게 아니고 뿌리가 뽑히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금식해도 소용없습니다. 머리를 벽에 그냥 지어박고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00배 절을 하고 참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탐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끌려가가지고 또 종살이 하고 막 이렇게 또 끌려가고 또 제 아래 가고 또 벌받고 또 지금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 한탄스 이런 놈이 다 있을까? 그래서 18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내 속에 뭐가 있다. 내 속에 이상한 놈이 있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원함은 있는데 이게 내가 속에 속 사람이 원하는 법이 어떠 있어. 어떤 내 속에 원하는 법은 있는데 이상하게 그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다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속의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어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법이 잡아 끌어당기는 어떤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이라는 본성이 꼭 이게 어떤 이 죄성, 죄의 본성, 이 희한한 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이리 와. 뭐 안 돼 하면서도 끌려가는, 이러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우리 인생의 전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21절 23절에 보면은요, 한 법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는 그것은 원하는 나에게 선을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 내가 선을 원하는 속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같이 저구하면서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내 지체 몸뚱어리 안에 다른 법이 있다. 그 다른 법이 무슨 법이야?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속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여기 또 사로잡아 간다는 말 두 번째 또 나오잖아. 나는 노예야, 노예. 왜 계속 사로잡히지? 왜 끌려가지? 내 속에 엄청난 어떤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세 가지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내지 않고자 하는 내 마음에 안 해야지.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안 돼. 먹지 마 하는 내 의지의 법, 마음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짓게 해라, 먹어라, 괜찮아, 따먹어라, 해라, 재지라 하는 또 어떤 마귀의 법, 이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싸움은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둘이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선수하고 그 하나님의 법이 심판을 딱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심판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음의 법, 죄의 법, 내 마음에 원하는 선의 법이 이 악한 죄의 법하고 싸움을 링에서 합니다. 권투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할 때마다 3라운드에 가서 한 4라운드, 5라운드에 가서 팍팍 쓰러지고 KO를 당하고 TKO를 당하고 뻗어버리고 계속 얻어터지는 거예요. 계속.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법이
너는 안 돼. 이리로 와. 심판받아야 돼. 마귀가 죄의 법이 너 이리 와. 형벌받아. 이리 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오라 나는 오호라. 오호 통제라. 나는 공고한 사람 너무너무 피곤하다. 싸우려고 잘 살아보려고 착한 사람 돼보려고 좀 사람에게 존경 좀 받아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보려고 해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 이겨.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씨름을 하고 건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야. 내 육체 속에 내가 원하는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 육신의 율법과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법이 와서 그냥 검찰처럼 경찰처럼 와가 잡아가지고 몇탕몇조 하면서 죄의 법 아래로 감옥으로 또 검사로 넘기고 감옥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두드리게 패고 벌금 내라고 그러고 자꾸 잡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원해도 노력해도 또 율법이 나로 제 아래로 또 잡아오고 또 잡혀오고 또 잡혀오고 그렇게 해서 못 살겠다. 나는 못 산다. 죽어버릴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기도 힘들고 예? 착하게 살기도 힘들고 가정을 지키기도 힘들고 정치하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라는 말이 28번이 나옵니다. 법이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여기 28번이 반복에 나오는데요. 그가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그렇게 금식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여러분 조상 때부터 베냐민 지파 수십 대 위에서부터 지켜온데도 됐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요. 당신은 위대한 아주 성자가 되었어. 존경받을 사람이요. 법 잘 알고 알면 알수록 더 피곤해. 모를 때는 그냥 적당히 그냥 매시 뭐 살면 뭐 누가 그냥 적당히 덮어가고 가는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선하게 되어진 사람,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되면 죽어버려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자살해버릴까? 아유, 그냥 개돼지처럼 살아버려. 이렇게 자꾸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결론적으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리로다. 이런 거는요. 오라 나는 고통스럽다. 내가 죽일 놈이다. 피곤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고요. 그래야 그게 생소하게 들립니다. 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왜 이래요? 그렇게 고민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그러던 사람이 감사를 튀어나옵니다. 이게.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새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25절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8장 1절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한다? 8장 1절 2절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죄에서 형벌에서 이 지옥에서 저주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성화 단계 이거를 지금 말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점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하나님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자유를 이제 얻게 되었다. 위에서 아까 끌려간다. 내가 죽게 되었다. 사로잡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는 해방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예가 쇠고랑으로 매일 자고 이 몽둥이 들고 칼 들고 그냥 계속 총 들고 이 자식 지키고 있는데 또 여러분 감옥에 이렇게 참 답답해요. 그냥 콩밥이나 주고 그냥 자유도 주지도 않고 때리가면서 그렇게 묶어놓고 사람을 억압하는데 자유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보석금 이런 거나 또 뭐 돈을 주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자유를 얻으려고 담을 튀어나오기도 하고. 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맨날 법칙을 깨달았도다. 이제 성령의 법, 그는 네 번째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고 내가 죽으려고 죽음으로 자꾸 갔는데 형벌로 갔는데 내가 생명의 법을 생명이 사는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을 내가 알게 됐다. 살로 가는 길 살게 되고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의 어떤 법칙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위대한 이 세상에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 이렇게 사과 나무 밑에 누가 하고 있다고. 사과가 탁 떨어졌어. 뭐야 이게? 내가 따지도 않는데 지가 떨어져. 이상하다. 여러분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 땅에는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왜 위로 안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력. 달의 인력도 있잖아요. 이 달이 이제 보름달이 되면은 밀물로 싹 썰물로 쫙 빨려 들어가 버려. 그럼 갯벌이 쫙 달도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지구도 잡아 당기는 힘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갖고 아니 지구가 동그랗는데 거기 사람이 서갖고 있어. 동그랗는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왜 사람이 자빠지도 않고 건물도 안 자빠져? 왜요? 빳빳하다 서가 있어. 신기하잖아요. 그림 그릴 때 어린이들이 그려놓고 지구 밑에 물이 왜 안 떨어지지? 왜 그래요? 만유 인력이 있어갖고 끌어당기는 붙들어 놓는 거예요. 붙들어 놓는. 지구는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게 만유 인력의 법칙이다. 예. 그래서 사과나무가 떨어져요. 밑으로 땅이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자꾸 끌어당겨. 안 끌어당기면 사람이 위로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법칙 아래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또 하나의 예로 이게 이 남쪽에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자꾸 북쪽에 이상한 삐라를 자꾸 그냥 보내고 그것도 USB 같은 것도 거기다가 끼어가 보내가지고 자꾸 청년들이 보고 이래가지고 엊그제는 22살짜리를 세상에 16살짜리 22살짜리를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려. 사람 쫙 모아놓고 남쪽에 노래 불렀다고 또 오빠 그런다고 그렇게 그런 거를 보고 말이지. 이 자식들 남쪽에 이 자본주의 물을 처먹고 안 되겠다고 아이고 그 인권 백서를 만드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자꾸 풍선을 날려오니까 우리도 오물 풍선을 빡 띄워가지고 지금 8번 보내. 8번 어제까지 8번 보냈어요. 그래갖고 국회도 떨어지고 비행장에도 떨어져가지고 이거 아니야 병균 들은 거 아니야 이것도. 그게 풍선이 붕 떠가지고 어느 시간 되면 거기다가 또 이 시간 리모컨 딱 만들어가지고 팡 터져가지고 그냥 흩어지게도 만들고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부력에 수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릴 때 수소 풍선 픽 해가 그러면은 그냥 그게 풍선이 막 이렇게 막 댕글댕글 해가지고 천장에도 막 붙고 너무 어릴 때는 애기 때는 그 신기하더라고.
저 풍선이 왜 저렇게 천장에도 들붙어 있지? 왜 이렇게 막 그래갖고 사람이 이 수소 풍선을 쫙 뭐 질손가 뭔가 집어넣으면은 뭐 위로도 올라가잖아요. 타고 올라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이게 여러분 만유인력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SN 자석 여러분 아시죠? 자석 그것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S 북쪽하고 남쪽하고 N 노스 북쪽하고 S 남쪽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탁 붙어. 그런데 S하고 S끼리 붙여놓으면 자석이 붙어야 안 붙어요? 떨어져 나가. 밀어버려. 이게 다 남극과 북극에 끌어당기는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걸 이용해서 자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석. 여러분 이렇게 이 자석도 어떤 힘이 있듯이 만유인력의 법칙 가운데서도 자꾸 제 아래로 마귀 쪽으로 재짓고 육신적으로 이 마귀가 끌어당기고 재지라 먹어라 괜찮다 좋다 다 또 끌려가고 또 자빠지고 법을 지키려도 안 되고 하는 이 모든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에 끌어당기는 법칙에서 내가 해방이 되어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 죄 안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법을 깨닫고 성령이 잡아당겨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법칙 이 발견입니다. 진리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는 원래 본성 가지고 이 율법 갖고 마귀가 있는 데서 이 죄의 본성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힘을 생명력을 더해 주어서 하나님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의 법칙이 오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트가 와서 사람이 물에 빠져가고 허우적거리고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이 물에 이렇게 계속 떠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내가 다 죽어갈 때 성령의 보트가 오가지고 구명정에 올라타라 그럴 때 사람이 감사합니다 내가 다 죽어갈 때 누가 구명정으로 탁 건져주면은 그 구명정에 올라타면은 나는 그냥 부흥 하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죄 안 짓고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법칙을요 보통 사람들이 잘 못 깨서 예수 믿어도 잘 못 깨달아요. 듣기는 들어도 또 안 해. 이 법칙에 의해서 살질 구명보트에 타지를 안 해. 성령을 의지하지를 않는다고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같은 목사로서 제가 한 두 주 동안 또 다른 데를 보니까 우리 주의 종 목회자들도 얼마나 새벽기도 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여러 번 올렸는데 왜 그런 거를 올리냐고 세상 사람들 알면 어떡하냐고 창피해서 그냥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치라고 그냥 놔둬야 된다고 덮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두 목사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단 장로교단 거기다가 230만 명이나 되는 전체 교단의 대표 되시는 분이 김아무개 목사가요. 그렇게 여자집으로 호텔로 여러분 10번 이상을 갔대요. 자기 교회 어느 예쁜지 어쩐지 권사님하고 그걸 또 장로들이 낌새를 차리고 10번만 갔겠어요. 실제로 10번 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온 찾아가지고 이때 날짜까지 그래가지고 그 호텔까지 가가지고 그
그것도 무인 호텔이래요. 나는 무인 호텔이 뭐냐 계속 찾아보니까 이게 이름도 안 적고 그냥 차를 싹 타고 들어가면은 바로 옆에 탁 표를 딱 잡아 당기면은 메토실로 쫙 들어가는 게 아무도 누가 보지도 않고 사진도 못 찍고 그렇게 들어가는 또 호텔이 있다네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나는 안 들어갔다고. 그래갖고 교인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5번 가가지고 차를 2대 석 대를 갖고 가지고 몇 번이나 뒤를 쫓아가 사진을 찍고 호텔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어째째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자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성도 찍고 사진도 찍고 여자 권사님도 찍고 혼자 사는 별거 하고 있는 권사님도 찍고.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성경책을 이렇게 놔놨고 총회장님이니까 그게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목사직에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설교하지 마세요 하고 안 하겠습니다. 총회장만 하게 해주세요. 1년이니까 1년 동안 총회장은 좀 하십시오. 그래 덜통이 나고 온 세상에 알려지니까 총회장은 왜 하고 있어? 총회장이 목사보다 더 중요한데 왜 총회 와서는 설교를 왜 해? 세상에 있다는데 저 미국 가서는 왜 설교를 해? 다른 교회 가서는 왜 또 해? 자기 교회에서는 못하는 벌 받아.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한국 교회에서. 이거를 제하고 몇 사람이 앞장을 서서 알렸어요. 고소를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김준아무 목사라고요. 몇 년 전에 찾아보니까 내가 밤새도록 이거를 봤습니다. 뭐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한국교회가 이 9월 총회에 이런 문제 때문에 목사가 그런 목사를 우리 단상에 세우면 안 돼. 사회 본다고 올면 안 돼. 기도를 어떻게 해? 성경도 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이 읽어갖고 성경이 불어 터져가지고요. 세상에 그 휴지같이 이 성경이 이렇게 불통하더라고. 불어 터져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안 외워도 괜찮아. 성경 많이 외우면 금방스럽고 교만해져. 신학 공부다 해도 또 교만해져. 왜 그러니? 또 김아무개 그 목사는요. 감리교에서 최고 연회 그 16개의 뭐 연회 노예 같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 감독이 됐어요. 최고 큰 연회예요. 와 이분이 12, 13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28명의 여자를 이렇게 뭘 했대요. 추행을 했대요. 들고 일어났어요. 그 처녀들 학생들이. 그런데 나를 스토킹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함하는 거다. 음해하는 거다. 이러면서 법적인 싸움을 하고 교단에서도 난리 나고 또 교단 안에서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데모하고 물러가라 사임해라 내려와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안 그랬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10분을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다 찍고 싸우고 막 하던 걸 다 찍히고 무릎 꿇은 것도 다 찍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그게 변명이 되겠어요. 무릎을 꿇고 막 잘못했다는 말도 막 있어. 그럼 또 아니래. 이야, 근데 엊그제 제가 또 돌아가 보니까 계속 읽어봤어요, 이번에. 아니, 지난주도 설교를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아직도. 1년 뒤에는 자기가 물러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도 사주고 했더라고. 했는데 또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어. 이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안에 내막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부흥사고 교회를 3,000명이나 부흥시키고 둘 다 3,000명 4,000명 교회요. 교회가 교회 크면 뭐래요. 성경만 읽으면 뭐래. 그래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여러분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분이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만유인력의 법칙은 알아도 성령의 법칙을 몰라. 목사가 돼도 모르고 장로 권사도 잘 몰라요. 성령이 의지하고 성령의 법칙에 끌어당길 수 있는 성령의 법에 내가 가가지고 성령의 법칙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힘을 잡고 성령에 끌려가야 됩니다. 성령에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님이 너 옛날에 21년 전에 너 나하고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둘 싸워가지고 도망갔지. 오기만 하면 때려 죽일 거야 하고 오는데 그 공포를 못 이겨가지고 그날 밤에 그 재산들 낙타들 뭐 양떼들 다 자식들 종들 다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자기 고향 가는데 저쪽에서 400명이 칼 들고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형님이 찾아온대요. 죽여버리겠다고 그 원한을 잊지 않고. 그래갖고 야곱이 그날 밤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 갈대밭에서 밤새 자기 아내 자식들 다 보내놨고 건너 보내놨고 자기 혼자서 남았어요. 이제 내가 죽든지 자식도 다 죽고 내 인생 조진 이제 끝난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하고 한번 같이 씨름해보자. 그래요! 씨름해가지고 막 잡아뜨리고 넘어지고 하다가 야곱이 꽉 붙잡고 새벽이 꼬끼고 새벽이 왔는데 나와라. 이제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를 이거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해라. 너는 네 이름이 야곱이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해라.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해가 딱 떠올라가고 햇빛이 비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새 아침을 봤다. 새빛을 봤대. 그 뒤에 야곱이 여러분 한독배가 그 천사가 탁 치면서 왜 복만 주지 왜 한독배 여기를 허벅지를 왜 때려요? 한 대 단수를 쳤더니 그게 위골이 검이 가버렸어요. 여기 제가 수술했던 이 다리 여기가 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아침에 지팡이를 잡고 쩔뚝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병신이 쩔뚝이가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아침에 해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대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동안에도 하나님 참 믿었지요. 성령에 네가 성령으로 살아라. 이 육신은 죽어야 돼. 다리를 절어.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저는 17개월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는 다 망가졌어요. 차 폐차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3개월, 4개월 그리고 전체 17개월을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10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니 여호와여 심히 나를 경청하셨사오나 죽음에는 이르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네 피곤한 걸음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제가 목발을 짚고요.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이 술 먹는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시설을 4층에 한 거예요. 우리 딸은 비행기를 타고 아빠 잘 있어 하고 다음날 가고 났어요. 얼마나 자기 결혼해놨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미국에 있는데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외로운 사람. 그래갖고 목발을 짚고 교인 몇 명 남은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피아노 학원 하던 거 그거를 고쳐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는 교회였고 이쪽에는 다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제가 판잣집을 맡고 거기 또 옆에서 살았어요. 판잣집에서 저는 한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얼음이 오는 자리에서 나는 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위해서 이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나는 어떻게 목표를 하겠니? 교회는 부도가 나갔고 4천만 원 보증금은 다 날라가버리고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 야복강의 야곱처럼 내가 다리를 저어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삼손은 실패했습니까?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깎이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지붕에 깔려서 죽어버렸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못 받아서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했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육신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이 돈, 나 중심, 세상 중심, 제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유대주의, 율법주의, 율법, 법, 선행, 도덕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을 힘을 빌려서 내가 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꼭 성령의 사람이 해방되어져서 죄와 율법과 법을 지키고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 덩어리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해방받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법으로만 매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영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주여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을 내 주먹을 믿고 나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